이번 시간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대를 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의외로 약합니다. 쉽게 해집니다. 쇼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인조 가죽보다 수명이 더 짧습니다. 가격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이 새술은 발효가 강해서 이 헌 부대에 넣으면 잘 터진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새 포도주를 만들면은 새 부대에 담아서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 부대가 헐어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옛날 그런 간섭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래서 새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출생안을 두고 영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란 말은 거꾸로 흐른다는 뜻이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 영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정 범행을 하시는 분을 영유도를 닦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외도를 우리가 도학이 생기기 전까지 익혀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접해왔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음을 내가지고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학이 생긴 이후로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그런 외도 법을 다 잊어야 이 도학의 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외도의 공부법들이 엉터리인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기공부가 있죠. 중국에서 주장하는 기술인의 단계는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를 거쳐서 장생불사의 몸을 만들고 육체와 정신의 완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그 연단술에서 나왔습니다. 납과 수원을 솥에 넣고 밀봉한 뒤에 불을 지펴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서 이 검단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많은 사람들이 수은에 중독돼 가지고 부작용을 겪습니다. 황제들도 이 수은 중독으로 많이 죽었다고 논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법이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후대에서는 내단을 이용해서 장생불사를 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 중국의 기수련의 단계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수행법들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그것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주문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죠. 선도 수행의 1단계인 연정화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전업을 통해서 12경락, 인맥 동맥을 열고 소주천, 대주천을 행해서 소약을 만들고 소약 이후에 또 대약을 만들어 가지고 신선에 이른다 하는 게 중국 선도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엉터리죠. 연정화기는 이 소주천, 대주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업력을 내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액이 기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가 소모되는 것은 맞지만은 정액이 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업력을 내지 않으면 정이 만들어져도 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그걸 조절을 합니다. 근데 과하게 생성이 되면 몸에 흡수가 다 안 돼가지고 이게 고안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같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님들 중에는 이런 염증에 많이 노출이 돼서 암에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업력을 일으켜서 연정화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소주천을 행해서 연정화기를 한다. 그건 억지 주장이죠.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논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뭐 과학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거 실험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전호흡은 체온 상승 등으로 기를 생성해서 축기를 하고 심신의 면역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몸을 불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바꿔서 어린애로 다시 돌린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이 전기신을 골고루 잘 닦아서 윤회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영생이라든가 장생불사라든가 양신 같은 무슨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영생을 꾀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윤회를 끊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신이나 초능력 개발 이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없죠. 논리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뭐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일어난다고 그런 뭐 미신을 믿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구에 이렇게 떨어진 이상 물리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수행은 그런 영생이나 초능력 개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탈 윤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가 있죠. 이 마음 공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제 기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타라고 있긴 있지만은 집중의 목적이 더 크고 이 기 생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를 닦지는 않습니다. 선도하고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특히 이 성복 입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불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학당에서 대공을 하다 보면은 이 선임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법을 훼손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평생 성복을 입고 부처님 법을 왜곡,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것도 일도 안 하고 남의 노동으로 먹고 살면서 불법까지 훼손했으니 뭐 그 죄는 뭐 하늘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유사정법이 정법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네, 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가사빠여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면 정법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뭐 유사정법에 대해서 소위경전을 다룬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유명 스님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이라고 한국 스님인데 유명하신 스님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유명 스님 어록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 효봉 스님 어록이 좀 나왔어요. 책으로 뭐 발간된 게 신문에 소개가 되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스님께서 한 5가지 정도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걸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신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상대한 것이니 번뇌를 떠나면 그것이 곧 법이요 떠날 줄 아는 그놈이 곧 부처다. 모든 번뇌를 떠나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 법과 많이 다릅니다. 번뇌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타를 통해서는 심해탈밖에 얻지는 못합니다. 그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어야 열반이 가능합니다. 해해탈은 이빠사나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근데 스님은 번뇌를 떠나면은 그것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심해탈만으로 부처가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번뇌만 사라졌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가 뭐냐? 사성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날 줄 아는 놈이 곧 부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놈이라고 했으니까 뭐 개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와는 좀 거리가 있죠. 이런 걸 유사자라고 말합니다. 진화, 불성, 열애장, 참나, 주인공 이런 것을 유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화가 아닙니다. 불법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해 소지가 다분한 그런 은행입니다. 큰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곡해를 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스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떠나면 한 법도 얻을 게 없다 라고 하십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떠나면 사성제나 팔정도 12연기 이런 게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왜 없습니까? 번뇌를 떠나면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진리는 진리고 번뇌가 사라지면 사라진 것이지 뭘 거기다 연관을 시켜서 번뇌가 없으면 법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가 불가죠. 무슨 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언행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건데 도대체 무슨 책을 보고서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뭐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들어가지고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막 쏟아내는 말씀인데, 또 이게 부처님 말도 아니고 출처불명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헤맸을런지 답답한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록이, 내가 본래 이곳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며 의식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이 가운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니 금년 안에 하나나 반이라도 없는다면 여기 모인 대중과 이곳에서 목숨을 마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을 버리고 푸른 구름과 함께 떠나가리라. 이런 것을 극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멀리 하라고 하셨죠. 또 뭐 사람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용맹정진을 이렇게 엮어서 말씀하시는 의중은 또 무엇인지, 도대체 이것이 법에 맞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어록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구찬 신참이 따로 없다. 그 신심이 중요하다. 또 반야의 힘과 무명의 힘을 자세히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 모두 힘써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생일잔치에 초대받아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는 생불상 사불사,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생일이 어디 있겠소?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농인지 말장난인지 선문답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문서답한 거죠. 글쎄 왜 동문서답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멋있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으면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아니면 잘 모른다. 가타부터 말이 있어야지. 총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몇 월 며칠인데 중에게 생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것이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게 죽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꼴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오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도인 같죠. 이렇게 유사정법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걸 보고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정상이 안 보이거든요. 정상이 애매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아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정상을 보고 가야 하는데, 그걸 나침판을 삼아서 가야 하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정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 말장난하는 거죠. 이런 말장난은 공부를 방해합니다. 수행자를 악도의 길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평생을 공부를 해도 견성을 못합니다.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귀신이 씌어가지고 미쳐갑니다. 대부분 말년되면 다 미쳐 있어요. 어떤 유명한 스님은 자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주받은 돈으로 그걸 뭐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제 미쳐가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잘못하면. 뭐 이외에도 유사정법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소위경전인 반야신경, 건강경도 대표적이죠. 정법을 뺏겨가지고 매곡하고 학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중생이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마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땅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진정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면 이런 외도들, 유사정법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대에 세수를 담듯 새로운 정법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기존의 거 이렇게 가슴에 묻어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헷갈리고 오묘하고 알 수도 없고 이런 건 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확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길이 확실을 해야 자기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애매모호하면 어디로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자리를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또 제자리고 또 반대로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가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당에 현재 중년이 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나이 통계를 보면은 40,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한 50%가 넘습니다.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유사정법을 많이 보고 배워서 지금 섭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공부가 안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학당이 지금 3년째 됐는데 다 적응을 못 합니다. 대러 사입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니까를 권장을 하고 니까를 말하는데도 사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입이가 정법을 보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우리 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갖다 유의해서 유명하신 스님이나 불교학자, 철학자, 스승, 잡다한 경전 이런 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슴에 안고 있으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기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학당에 하우용백을 닦으면서 무슨 중국 책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러면은 공부 안 됩니다. 혹자는 버릴 것은 버리고 배울 것은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이 그 진가를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린다. 그게 안 됩니다. 버리려면 다 갖다 버려야지. 좀 전에 효봉스님 어록 설명했듯이
5개 중에 3개는 엉터리고 2개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중생들은 그거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헛된 공부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땅에서 권장하는 공부는 니까야와 도학의 하우용백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닦으시고 나머지 유사정법은 저기 멀리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정법을 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